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발현하신 성모님과는 대조적으로 성 요셉의 발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요. 오늘은 성모님의 거룩한 남편 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되셨던 성 요셉의 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성 요셉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성 요셉은 성모님에게는 순결한 남편이었으며 예수님에게는 존경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의 사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루카복음 2장 48절. 네, 성모님은 예수님에게 성 요셉을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이는 요셉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아들과 존경하는 아버지의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5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성모 마리아와 아버지 성 요셉에게 사랑과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성 요셉의 중요성을 계속 말해왔습니다. 1870년 교황 비호 9세는 성 요셉을 보편교회의 수호 성인으로 선언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로부터 150주년 되는 2020년을 성 요셉의 해로 선언했습니다. 복녀 안나 카타리나 에메릭 수녀에 의하면 성모 마리아께서는 3살부터 10여 년 동안 성전의 여종으로 봉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야 할 때에도 성모님은 결혼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이 성 요셉과 정혼하도록 인도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 요셉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연상되는 것은 성가족의 보호자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나 이집트의 피신에 계셨던 아동기 때 또 나사렛으로 돌아온 후 성인이 되시기 전까지 성 요셉은 예수님의 보호자였으며 예수님은 성 요셉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성 요셉은 아버지로서 인간 예수님의 인성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가족의 가장이자 악으로부터 성가족을 지키는 보호자로서 성 요셉에게는 권위와 능력이 함께 했을 것이며 따라서 성 요셉의 호칭 중 하나가 Terror of Demons, 악마의 공포인 것입니다. 악마들이 성 요셉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 요셉의 호칭 기도에서도 마귀를 쫓아내시는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 요셉에 대해서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말없이 의무를 수행하는 이상적인 아버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 요셉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정당성에 큰 역할을 하셨음을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는 성 요셉에 관한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4번의 성 요셉의 발현을 통해서 인간 예수님의 아버지 성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일랜드 노크 발현. 1517년 일어난 마틴 루터의 교황청에 대한 반항운동의 바람을 타고
1534년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독립한 영국의 성공회는 가톨릭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박해의 가장 쉬운 타겟이 바로 바다 건너 이웃에 있는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일랜드는 잉글랜드에 비해서 항상 낙후되어 있었으며 강력한 왕정 체제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가 개신교로 전환하면서 이제 아일랜드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 같은 박해는 3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1845년부터 1849년까지 대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감자가 주식이었던 아일랜드는 약 100만 명이 아사했으며 또 다른 100만 명은 이민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30년 후인 1879년 또다시 아일랜드에 감자 기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는 유난히 잉글랜드의 아일랜드에 대한 종교적 박해가 극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해 8월 21일 아일랜드의 조그마한 마을 노크에 성 요셉이 성모님과 사도 요한과 함께 발현하신 것입니다. 노크 발현의 큰 특징은 당시 노크 마을의 주민들 15명이 수시간 동안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연자가 영안으로 환상을 보는 다른 발현과는 구별되는 발현이었습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노크 발현의 또 다른 특징은 성 요셉, 성모님, 사도 요한 모두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메시지가 없어도 아일랜드의 국민들은 발현의 의미를 본능적으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성 요셉은 감자 기근과 종교적 박해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아일랜드의 가톨릭 신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악마의 공격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오셨을 것입니다. 성 요셉의 보호자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 요셉은 왜 실제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성 요셉께서 오신 이유가 중요하며 시간을 다투는 절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환시자를 통하여 발현하시는 경우는 그 발현 사건을 교회가 조사하고 인정하여 알리기까지 때로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할 때에는 발현이 단시간 내에 박해받는 아일랜드에서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영국에서도 알려지게 됩니다. 즉 시간을 다투어 악마를 물리쳐 아일랜드 국민들을 구하고 위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프랑스 코티냑 발현. 교회가 승인한 성 요셉의 발현 중 하나는 1660년 6월 7일 프랑스 코티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날은 날씨가 매우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겸손한 목동 가스파르 리카르는 갈증으로 목이 말랐지만 근처에는 샘이나 시냇물이 없었습니다. 가스파르는 지쳐서 풀밭에 앉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나는 요셉이다. 저것을 들어 올려라. 그러면 마실 물이 있을 것이다. 성 요셉은 근처에 있는 큰 바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가스파르는 그것을 혼자서는 들어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요셉의 말대로 하자 바위가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신선한 샘물이 있었습니다. 기쁨에 찬 가스파르는 그 신비로운 낯선 사람에게 감사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는데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가스파르는 사람들에게 기적의 샘을 알리기 위해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머지않아 셈에서는 수없이 많은 육체적인 또 영적인 기적이 일어났고 그곳에 성당이 세워졌으며 코티냑 성 요셉의 셈은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집트 자이툰 발현. 많은 성모 마리아의 발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발현이 1968년 4월 2일부터 약 3년에 걸쳐 이집트의 자이툰에서 일어난 발현입니다. 성가족은 헤데로 왕의 박해를 피하여 이집트로 피신할 때 잠시 동안 자이툰에서 사셨다고 하는데요. 자이툰 발현이 특별한 점은 노크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성모님의 모습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이집트 대통령이었던 안와르 사닷 대통령을 비롯해서 약 100만 명이 성모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이 콥틱 정교회의 지붕 위에서 두 손을 펴고 서 계시는 이 그림은 실제 사진인데요. 성모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짧게는 수분에서 길게는 수시간 동안 서 계시면서 군중을 한 사람씩 바라보시며 때로는 미소를 지으며 군중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성모님이 십자가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또 이것은 실제 사진은 아니지만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성모님의 모습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머리에 밝은 빛의 후광으로 된 눈부신 왕관을 쓰신 성모 마리아는 흰색과 파란색의 긴 드레스를 입고 푸른 빛이 도는 흰색 베일을 쓰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따뜻한 밤바람에 그녀의 옷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발현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모 마리아는 아일랜드 노크에서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으며 구두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이툰 발현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모님이 때때로 어린이 예수님과 함께 때로는 성 요셉과 함께 발현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왜 성 요셉은 자이툰에 오셨을까요? 자이툰 발현이 있기 약 1년 전에는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 간의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랍군은 처참히 패배했고 이집트는 가자와 시나이 반도를 점령당했습니다. 이집트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이집트의 무슬림들 중 일부 과격한 자들은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이집트의 크리스찬들 때문이었다고 말하며 그들의 집에 십자가 표시를 하며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려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이툰에서 성 요셉이 발현하신 이유는 이집트의 크리스찬들을 위험에서 구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네 번째, 파티마의 발현. 1917년 10월 13일 성모님은 포르투갈의 파티마에 오셔서 7만 명의 군중들에게 태양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은 이날 성 요셉과 어린이 예수님도 함께 오셨다는 점입니다. 파티마 발현의 시연자 중 당시 만 10살로 가장 나이가 많았던 루시아는 이날 발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태양 옆에 성 요셉이 어린이 예수와 흰색 옷을 입고 푸른 망토를 두른 성모님과 함께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 요셉과 아기 예수님은 세상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이 함께 손으로 십자 성호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예수님이 성 요셉을 따라서 함께 성호를 하였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어린이 인간 예수님에게 거룩한 것을 가르치시는 아버지 성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성 요셉으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법, 성경을 읽는 법, 또 몫으로서 각종 연장을 사용해서 만들고 다듬고 고치는 법 등 생활에 필요한 것도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마도 이 거룩한 주님의 기도도 예수님이 아버지 성 요셉에게서 배운 기도가 아닐까요? 즉 인간 예수님은 성모님에게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모습은 성모님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성품, 말씀하시는 태도, 기도하시는 모습, 몫으로서 일하시는 모습 등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은 아마도 성 요셉을 닮았을 것입니다. 성 요셉은 말없이 행동으로 의무를 다하는 성가족의 보호자였으며 이제는 교회를 악마로부터 보호하는 교회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악마의 공포, 성 요셉의 도움이 더욱 필요할 때일 것입니다.